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오늘 진도를 이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이래 보았어요. 성경에서의 계시. 자, 먼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구약 성경에서 계시는 주술적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자적 방법, 세 번째 현자의 사색,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술적 방법이 나온 곳은 오경, 예언자적 방법은 오경과 역사서, 예언서, 현자의 사색은 시서와 지혜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또 이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두 번째는 계시가 사도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세 번째는 사람이 신앙에 의한 인식 대신 하느님의 신비를 직접 관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신약의 계시는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는 복음서, 두 번째는 사도행전과 서간, 세 번째는 요한 묵시록과 신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믿음으로 하느님을 인식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하는 인식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하느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계시는 조금 이래 차이가 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과 다르게 처음부터 경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신약 성경이 나왔을 때에는 구약 성경을 해설해주는 책으로 받아들여졌다가 3세기 후 4세기가 되어서야 이제 구약 성경과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약 성경 언급한 기록서가 무라토리 단편이라 했고, 여기서는 보충서, 해설서로 나오고 3세기 초에 이제 구약과 구분이 되고, 그리고 구약과 구분된 후에는 이제 21권, 22권, 다양하게 학자들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마다 이야기되다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아타나시오 성인에 의해서 27권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4세기에 이렇게 확정이 났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세 가지 기준으로 정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성, 두 번째는 보편성, 보편성, 세 번째는 영감성. 사도성은 사도들의 정신과 교리를 담은 것이고, 보편성은 여러 지역과 시대에 통용되는 것, 영감성은 성령의 감도로 구약과의 통교를 이루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정경이 되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 교우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질문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들이 있습니까?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경,
외경, 위경 이렇게 구분을 해왔습니다. 자, 먼저 정경, 영어로 카논이라 하고, 정경은 각 종파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성경.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종파의 성경이다. 그게 바로 정경이죠. 우리 가톨릭에서는 73권, 개신교는 66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하는데, 외경은 가톨릭과 개신교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 가톨릭에서의 외경은 정경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책들, 그 다 외경이다. 성경 밖에 있다라는 뜻이죠. 바깥 외자. 그래서 정경 밖에 있는 책을 다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 하고,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인정하는 7권의 구약 성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에는 66권인데 66권에 들어오지 않은 7권의 성경을 개신교에서는 외경이라 하고, 그리고 개신교는 또 위경이라는 말도 하는데, 거짓된 경전이다라는 뜻이죠. 위경.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정경에도 외경에도 들어오지 못한 책을 위경이라고 개신교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거짓된 내용만 있다면 우리가 연구를 안 할 거예요. 그냥 구분이 이렇다는 거지, 성경 밖에 있는 책들도 중요한 근거들을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다음에 또 성경에 대해서 할 때 있으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11일에 나간 숙제, 오른쪽 상단에 8, 그리고 8이라고 적혀 있죠. 54에서 67항.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의 계시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를 살펴봤으면,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있는 계시는 또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하겠습니다. 문제를. 자, 네, 이제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보이는 순서대로 그냥, 지난번에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밑에서 이렇게 한 분씩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토마행제님. 네, 1번 54항은 하느님께서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영원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원로들에게도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인용한 것인가요? 성경의 장절과 해당 구절 말씀을 찾아주세요. 네. 예,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에 관하여, 죄송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은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조물을 통하여 알리신, 적었는데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따라서 네. 그들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 문제 푸셨습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리를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이 교리가 성경의 어느 구절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 근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딱 봐서는, 교리서만 딱 봐서는 성경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에 관하여 드러내 보이셨고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디에 근거가 있냐? 그럼 54항의 문제를 이래 보면 각주 6번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54항이 있고 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요 밑에 각주 6번에
이 근거가 됩니다라고 해놨죠. 요거 6번을 딱 보면 계시 현장 3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 현장 3항. 그러면 계시 현장 3항은 또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 때 배웠어요. 이거 번역된 문헌들, 뭐 이런 약어표 이런 거 찾아보느라고 제가 한 적이 있죠. 10페이지를 딱 보면 바로 딱 나옵니다. 여기 계시 현장 해놨죠.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 아, 요게 바로 계시 현장이구나. 요렇게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이제 배운 거를. 그냥 이게 나오는 것만, 아, 요렇게 나오는구나. 또 신부님이 저런 말씀하는구나.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스스로 찾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계시 현장. 계시 현장은 또 어디 있는가? 제가 이건 찾는 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가톨릭 굿뉴스 바티칸 공의의 문헌을 봐라 라고 해놨죠. 그러면 가톨릭 굿뉴스, 자, 시작부터 시작을 할게요. 굿뉴스로 들어갑니다. 가톨릭 굿뉴스. 딱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 그러면 여기서 모든 컨텐츠를 다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요 줄 3개, 요 짝대기 3개짜리를 클릭해라고 했죠. 짝대기 3개를 딱 클릭하면 전체 메뉴 보기가 뜹니다. 전체 메뉴. 여기서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미사통상문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바티칸 공의의 문헌 딱 나와요. 요 클릭. 예. 그러면 바티칸 공의의 문헌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거 다 볼 필요 없죠. 우리가 계시 현장만 보면 되니까. 그러면 계시 현장이 아까 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현장이라는 걸 하긴 했었어요. 그럼 이걸 또 클릭을 하면 이제 1항부터 쫙 이렇게 나와요. 쫙 나오는데 여기 각주 6번에 3항을 바라고 했으니까 1항, 2항, 3항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읽어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에 관한 영원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요 말씀이 지금 54항의 말씀과 똑같죠? 아, 그러면 이 말씀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인용된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4항을 다시 보면 자, 54항 60페이지 54항 자, 54항을 쭉 읽어보면 알려주셨는데 피조물에 알려주셨는데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원조들. 이 나중에 나가보면 밑에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원조가 누군지. 태초의 사람이죠. 태초의 사람. 그 원조들에게 처음부터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원조와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는 창세기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거예요. 54항의 내용이 창세기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인용된 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라는 거예요. 인용된 것은. 이게 재미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 창세기에 인용돼야 될 건데 로마서가 인용되고 있죠. 로마서가 인용되었다는 사실은 이는 구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야 온전하게 그 신비를 드러내게 되었다. 밝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적으면서 해보죠. 원조에 대한 54항은 원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계시가 신약에 와서야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왜 이런 의미를 알게 되었냐? 그것은 창세기가 아니라 창세기의 말씀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 인용된 것을 보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 네. 안 어렵죠? 이렇게 쭉 풀어서 설명 드리니까. 네, 갑자기 조용히. 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네, 그런 분 없죠? 네,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짚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루비나 자매님. 네. 55항은 하느님의 계시가 원조들의 죄로 단절되지 않고 선업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인류를 돌보신다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인용한 것인가요? 성경의 장절과 해당 구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네, 루비나님 음소거 제거하시고 해주세요. 음소거. 네, 음소거. 예,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인류를 돌보셨다. 로마 6장. 네, 거기에 성경의 장절, 몇 장 몇 절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찾으셨나요? 우선 성경 장절부터 말씀해 주세요. 몇 장, 무슨 성경 어디죠? 로마서 네. 6장 7절입니까? 네, 맞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느님께서는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선행을 하면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신감. 틀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딱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큰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해서 뭐라 할 것도 없고, 다 어려워요. 제가 봐도 이 문제들이 이제 1학기 때와는 지금 좀 많이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참 이렇게 제가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계속 이렇게 교리를 했잖아요. 그럼 지금 제 교리를 들으신 분과 듣지 않으신 분은 너무 차이가 커요. 제가 여기서만 교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성당에서 다른 단체들, 여러 단체들 안에서 교리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때 문제를 내잖아요. 문제를 내면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이거 매주 좀 힘들지만 한 시간씩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른 단체에서 문제를 낼 때 뭔가를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안 듣고 딱 하려면 찾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이미 많은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고 인터넷에서 양질의 자료들, 정말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좀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내가 그 찾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교리서를 보면, 자, 이 문제는 55항과 관련된 문제죠. 똑같아요. 이러한 계시는 원조들의 죄로 단절되지 않았다. 신라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타락한 후에는 구속을 약속하시고 구원에 대한 희망을 일으켜 주셨고 선업에 항구하며 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러 끊임없이 인류를 돌보셨다. 원조들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돌보심,
많은 경우 원조들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돌보심을 할 때에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됩니다. 많은 경우. 자, 다 함께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창세기 3장 21절. 네. 율리안나 자매님, 창세기 3장 21절 말씀만 읽어주세요. 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네, 여기서 하느님께서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입혀 만들어 주셨어요. 가죽옷. 그래서 하느님께서 참 태초의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그냥 뭐 박하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이 가죽옷에 집중을 많이 하지만 55항의 가르침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집중을 해요. 왜냐? 구원의 전 역사, 구원의 전 계시를 보니까 단순히 가죽옷이 아니라 태초의 사람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찾도록 하느님께서는 돌보아 주셨구나. 가죽 하나 주고 끝 이게 아니라 다시 우리 사람이 다시 그 생명을 찾도록 돌보아 주셨구나.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7절에 나온다라는 것을 이 55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이브 그 처음에 하느님 계시, 창세기의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계속 신약의 이야기가 계속 인용이 돼요.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미난 것은 전례를 좀 이렇게 집중 있게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보신 분들, 좀 전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신 분들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 감사송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네, 9월 14일, 2021년 9월 14일, 작년도 있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계속 있을 건데, 성 십자가 현양 축일 올해는 9월 14일이었어요. 이 9월 14일 십자가 현양 축일 감사송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나무에서 인류 구원을 이룩하시어 죽음이 시작된 거기에서 생명이 솟아나고 나무에서 패배한 인간을 나무에서 승리하게 하셨나이다. 예. 첫 사람이 나무에서 패배했죠. 선악과라는 그 나무에서 패배를 했는데 신약에 와서 새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찾도록 하셨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신비가 또 전례와도 깊이 맞닿아 있으면서 그 기도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만 따로 보다가 교리서 딱 들어오니까 좀 어렵죠? 예.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과 그 지난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이 교리서 바로 들어왔다가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래서 또 좀 마음이 그리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단계를 이렇게 좀 밟아왔습니다. 예. 그래도 꾸준히 해 나가면 훌쩍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문제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예. 정춘 마리아 자매님, 정춘 마리아. 맞죠? 준춘 마리아 자매님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저는 힘듭니다. 이러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로사 자매님. 3번. 죄 때문에 인류의 단일성이 깨어진 뒤,
하느님께서는 누구와 계약을 맺으시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퍼져나간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나요? 노아입니다. 네, 이거 너무 쉽죠? 예, 노아에 너무 잘 맞추셨습니다. 네, 이제는 뭐 그냥 답 바로 딱 나오는 것은 이제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이제는. 예. 노아와 계약을 맺으시어 지방과 각 언어와 시족과 민족에 따라 퍼져나간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다음에 4번. 네, 4번. 네, 김계순 대레사 자매님, 4번 김계순 대레사 자매님. 57항은 우주적이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민족들의 질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주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주적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무엇인지 찾아서 적어주세요. 우주적이라는 말은 우주 그 범위의 섭리를 관장하거나 상징하는 존재, 그러니까 야훼 하느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예, 말씀해 주세요. 2번, 2번. 그리고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에서 27절인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일정한 절기와 거주지의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느님을 찾게 하려는 것입니다. 더듬거리다가 그분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잘 찾아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딱 읽어보면, 아무리 읽어봐도 우주적이란 말이 없어요, 성경에. 예. 이 우주적 말씀이 없는데, 이거 대체 어디서 이 우주적이 나왔냐.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자, 우선, 성경부터 보지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이 분명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서 온 인류를 만드시어, 한 사람에서 온 인류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담에게서 온 인류가 나왔다. 그리고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온 땅, 장소적인 게 뭔가 나왔다. 이게 딱 금방 들죠. 또 일정한 절기, 시간적인 것, 또 거주지의 경계, 뭔가 경계가 지어졌다. 요게 딱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주적이란 말을 알아듣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느낌,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는 걸 신학교 3학년 때 제일 먼저 깨달았어요. 제가 분명히 한국 사람이라서 어릴 때부터 한국어를 사용했고 내 모국어도 한국어인데 한국어 뜻을 모르겠는 거예요. 신학교 3학년 때 든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국어사전 갖다 놓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어사전 갖다 놓고 모르는 단어 찾아오면 또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보고 또 책을 읽고 또 읽다가 모르는 단어 나오면 또 찾아놓고 찾아서 또 읽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책이 좀 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이라는 단어 교리서부터 딱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교우님들도 깝깝한 느낌 아마 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4번 문제 1을 우주적이란 단어를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내드렸어요. 이거를 다음 그 다음에 어학사전에 들어가라고 제가 어학사전에 들어가 보세요라고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찾기가 어려워요.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여기서 이제 우주적을 치는 거예요. 우주적 치면 어학사전에 딱 나옵니다. 우주적, 무한한 시간과 온갖 사물을 포괄하는 공간에 관련된 것. 무한한 시간이니까 뭐 어떤 시작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 전체의 시간,
전 시간 이것을 의미를 하고, 그다음에 온갖 사물을 포함하는 공간,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공간, 전체 시간과 전체 공간을 한 단어로 우주적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 요 말을 가지고 이제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어떤 일절한 절기, 그래서 57항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와 종교에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이 생겨나고, 자 57항 하나씩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57항 우주적이며, 이건 우주적이면 시간, 공간, 한 장소 아니 어떤 시점에 매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종교적인 다양한 민족들, 시간, 공간, 사회적, 종교적인 다양한 민족들의 이 질서는 각 민족들이 따르고 있는 사회적 어떤 규범들 아니 현상들은 타락한 인류의 교만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딱 이 두 줄로 사람 인류 전체 역사를 두 줄로 딱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전체 인류 역사를 두 줄로 요약해 놨으니까 정말 좀 어렵죠.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간에 따라서 어떻게 다양한 민족들이 나오냐.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공간에 따라서. 자, 나일강의 이집트 문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강의 인더스 문명, 항아 강의 항아 문명, 각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문명들, 다양한 민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한 공간에서 또 시간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민족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자, 지금은 대한민국이지만 그 앞에는 조선이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런데 또 그 앞에는 조선 앞에 고려가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그런데 또 고려 그 앞에는 또 통일신라가 있었어요. 통일신라. 똑같은 장소에. 그런데 또 그 앞에는 똑같은 장소에 고구려 백제신라. 이 세 개 나라가 또 다투고 있었어요. 이렇게만 딱 생각을 해봐도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에 따라서 다양한 문명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57항에서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57항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뭐 그런 시간과 공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인 이유에 따라서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다양한 민족들이 나와요. 우리 보통 역사서 때에는 이런 민족들의 그리고 각 나라들의 그리고 각 왕조들의 변화를 어떤 왕이 잘했고 어떤 왕이 못했고 어떤 민족이 힘을 잘 키웠고 어떤 민족이 못했고 그래서 역사가 바뀌고 뭐 이 나라가 망하고 저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는 역사 시간에. 그런데 요 가톨릭 교회의 교리서 57항은 그렇게 민족들이 쫙 나오고 바뀌고 하는 이유, 그것은 우주적이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다양한 민족들의 이 질서는 타락한 인류의 교만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딱 두 줄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한 민족이 절대적이고 어떤 한 민족이 힘이 있고 어떤 한 민족이 뭐 잘났고 이게 없다. 모든 인류는 평등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줄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딱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그걸 다 집약해서 이야기하는 게 좀 어려운데 풀어서 이야기하면 쉽죠? 그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 어떤 한 민족 잘났다고 지 잘난 맛에 있다가 또 다른 민족한테 또 빼앗기고 나라 빼앗기고 그 망하고 그래 인류 역사 그렇지. 교만하면 안 되지. 어떤 인류가 되었든. 딱 요거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요 56항과 57항을 통해서 하나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누구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 안에는 하느님의 역사심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간은 교만하게도 바벨탑 사건에서처럼 한 마음으로 악을 꾸며 스스로 일치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한 마음으로 악을 꾸려. 그래서 일치를 이룰 때 사람이 의도적으로 뭔가 일치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 결실이 바로 이 바벨탑 아니면 어떤 교만 아니면 서로의 바벨탑으로 인한 붕괴, 그게 이제 결실이 되고 하느님을 통해서 일치를 이루게 된다면 이제 하느님의 역사심 그리고 하나된 마음, 평화, 그것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안에서 또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57항이었나요? 57항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이렇게 54, 55, 56, 57 그리고 오늘 되면 여기까지 우선 요 교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까지 하고 요걸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각 계시마다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릴 테니까 우선 각 항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8항, 자 5번 문제. 네, 조글라라 자매님, 58항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노아와 맺은 계약은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네, 58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이에 대한 신약 성경적 근거는 루카복음 21장 24절이라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근거. 그렇다면 구약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노아의 계약이 지속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 구약의 성경 근거는 무엇인가요? 자, 뭡니까? 창세기 9장 16절이고요. 네. 무지개가 구름 사이로 드러나면 나는 그것을 보고 하느님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몸을 지닌 모든 생물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계약을 기억하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렸죠. 성경 검색, 영원한 계약 하면 꼭 들어가셔서 성경 검색을 통해서 영원한 계약을 찾아주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영원한 계약이 이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요걸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확한 성경 말씀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예. 그러면 딱 창세기 9장 16절에도 나와 있죠. 노아의 계약은 그냥 계약이 아니라 영원한 계약이에요. 영원한 계약. 우리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계약은 뭔가 구약 낡은 계약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의 계약은 새롭고 이게 영원하고 이게 진짜다. 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계약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영원한 계약을 먼저 생각을 딱 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약도 하느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고 구약도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 쫙 이렇게 그 영감들은 쫙 이렇게 관통하는 맥락이 있어요. 이 맥락을 통해서 쫙 보면 분명히 구약에 신약에 나오는 내용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계약 이거 헛된 계약이 아니에요. 구약에 전 이 계약도 영원한 계약이에요. 영원한 계약. 그리고 58항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이 58항은 이 영원한 계약이 무엇을 위한 영원한 계약이냐?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한 계약이다. 이방인들, 하느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세례를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위한 계약을 맺어 놓으셨다. 이 말씀을 58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쭉 예를 들고 있죠. 58항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를 드는데 나오는데 멜키체덱, 노아, 다니엘, 욥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 재밌는 것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으로서 예를 들고 있어요. 이방인. 근데 이 좀 어떤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구조들이 있어요.
다니엘 딱 하면 다니엘 예언자도 있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리고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이거 뭐 하느님 백성 같은데 와 또 이방인이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하나씩 찾아봐야겠죠. 요거를 자 하나씩 그러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창세기 14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네, 창세기 14장 18절. 김우영 세실레아 자매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살렘 임금 멜키ጼ덱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였다. 예, 여기 딱 보면 살렘 임금 멜키ጼ덱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라고 나와요. 그러면 멜키ጼ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사제면 요 멜키ጼ덱이 또 살렘의 임금이면 요 살렘은 예루살렘인가? 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이 아닙니다. 예. 자, 살렘 임금이 활동할 시대 때 예루살렘은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루샬림은 우루살림이라고 했었어요. 자, 하나씩 적어 드릴게요. 살렘 임금이 활동하던 시의 예루살렘은 루샬림은 살림이라고 함. 예. 살렘 임금이 활동할 시대의 예루살렘 루샬림은 우루살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살렘은 뭐냐? 이 살렘은 세겜 근처의 도시로 남부 가나안 지역을 말합니다. 남부 가나안 지역. 그러면 살렘 임금은 멜키ጼ덱은 이방인이다.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이구나 라고 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사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아주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한 명 해결했고 그 다음 욥. 자, 이제 욥을 봅시다. 욥기 1장 1절 한번 다 펴보세요.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 욥기. 자, 우요한현재님, 욥기 1장 1절과 1장 3절 읽어주세요. 우츠라는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게리소가 500쌍, 암나기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들도 매우 많았다. 그 사람은 동방인들 가운데 가장 큰 부자였다. 예, 여기서 딱 보듯이 욥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욥은 우츠라는 땅에 살고 있고 또 요 3절에도 더 결정적인 말씀이 있죠. 동방인이래요. 동방인. 그러면 욥도 이방인이구나. 그러면 욥도 이방인. 이거 두 개는 쉽게 찾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아벨과 노아, 다니엘이에요. 이제
자, 아벨, 노아, 다니엘. 자, 먼저 아벨과 노아부터 보죠. 아벨은 이제 아담의 자녀. 그 밑에 쭉 내려가면 이제 노아가 또 그 후손으로 나와요. 그리고 성경 루카복음 3장 36절 한번 다 펴보세요. 루카복음 3장 36절. 루카복음 3장 36절. 자, 루카복음 3장 36절을 이렇게 펴보면, 자, 제목이 예수님의 족보예요. 루카복음 3장 36절이 있는 제목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 이동철 요한행전이 3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 셀라는 케난의 아들, 케난은 아르팍삿의 아들, 아르팍삿은 셈의 아들, 셈은 노아의 아들, 노아는 라멕의 아들. 예, 여기 노아가 딱 나와요, 노아. 그리고 또 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아담도 나와요, 아담. 예. 아, 그러면 아담의 자녀 중에서 이렇게 맥락을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어쩌다가 이 노아하고 아벨이 이방인이 되었나? 그 이유는 자, 58항에서 58항 다음에 아브라함의 계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계약. 그러면 현재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의 계약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의 백성, 이스라엘, 좀 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고, 자,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고, 아벨과 노아는 이렇게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참으로 열심히 하느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라고 분명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는 하기에는 좀 어렵다. 뭐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이 다니엘이 제일 문제예요. 다니엘 예언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 또 왜 다니엘이 에제키엘 14장 14절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 다니엘이 어쩌다가 이방인이 되었나? 요 다니엘은 예언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예언자 다니엘이 아님. 동명이인.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사람이란 거. 이름이 똑같은 다른 사람. 그럼 누구냐, 이 다니엘은 재밌어요. 참 성경은 참 다른 문화권의 것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게 여기서 드러나요. 이 다니엘은 우가릿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서 페니키아 전통에 속하는 의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 다니엘이 아니에요. 그 다니엘 예언서 있죠. 다니엘 예언서. 그 다니엘이 아니다. 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번. 또 쉬운 문제 나왔어요. 6번. 보나 자매님 6번 뭔가요? 6번. 하느님께서는 흩어진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고 누구를 선택하셨나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뭐 교리서에 나오는 건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 헬레나 자매님 이거 이름을 안 해놓으셔가지고 전화번호만 나왔네요. 헬레나 자매님. 7번 네. 다음 빈칸을 채우세요. 다음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백성은 성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어받는 선택된 백성이 될 것이며 장차 교회의 일치 안에 하느님의 모든 자녀를 모을 준비를
하도록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백성은 이방인들의 신앙인으로 접목될 뿌리가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뭐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기초 삼아서 아브라함을 뿌리 삼아서 당신의 또 선택된 민족들, 선택된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60항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성경의 말씀대로 계속 이렇게 교리수도 흘러가고 있죠. 그다음에 8번, 이 8번도 너무 쉬운데, 자, 8번. 네. 요세피나 자매님, 54항의 원조와 60항의 성조는 누구인가요? 네, 원조는 인류의 시조, 즉 아담과 하와를 뜻하고요. 성조는 거룩한 조상이라는 뜻으로 곧 예수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리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가톨릭 대사전, 네, 잘 찾아보셨네요. 찾으면 금방 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이 앞에 계셨던 분이 뒤로 사라지셨네. 어디로 가셨나? 하여튼 사라졌습니다. 이게 한 번씩 인터넷 사정 때문에 앞에 계셨던 분이 뒤로 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헷갈려요.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냥 갑시다. 네. 네, 수산나 자매님, 김수산나 자매님. 자, 구약의 성조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다른 위대한 인물들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떠한 공경을 받게 되나요? 네, 교회의 모든 전례, 전통에 따라 성인으로 공경받을 것입니다. 네, 61항에 나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자, 10번까지만 딱 하죠. 10번. 네, 1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베로니카 자매님 10번. 하느님께서는 시나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셨고 누구를 기다리게 하셨나요? 네. 1번. 당신만이 살아계신 참 하느님이시요 섭리의 아버지이시며 정의의 판관이심을 알도록 하였고 2번. 약속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셨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도 잘 푸셨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오늘 교리 중에 어렵거나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 목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 즐거운 한 주 되세요. 네.